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예.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6월 말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빛으로 부르신 우리 자녀들 또 빛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월 달 시작하면서 또 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여기서 모이지 않습니다. 10시 반에 에밀리 머피 파크에서 우리가 야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밖에서 야외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꼭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셋째 주간에는 19일부터 24일까지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91일 성경 통독하고 있는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구하면서 함께 새벽을 깨워서 우리 온 세대가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하반기를 주님과 함께 멋지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한 이어지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이렇게 희망적인 내용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죠? 적반하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왔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또 이 캐나다에서 태어난 우리 어린 세대들은 이 말이 아주 많이 어려울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는 정말 찰떡같이 어울리는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반하장, 이 네 단어는요 한글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도둑이 돌이어서 몽둥이를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둑이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몽둥이는 누가 들어야 돼요? 경찰이 들어야 되죠. 근데 오히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화를 내고 대들고 야단을 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과 비슷한 속담이 있죠. 뭐가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좀 적절한 비유를 좀 해본다면 지금 이제 방학이니까 학교를 가지 않아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준비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밤만 되면 계속 게임이 유혹이 있고 또 때로는 쇼트폼을 보느라고 밤을 늦은 시간까지 지새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지각하게 되면 누구 핑계를 대요? 엄마 핑계를 댑니다. 안 깨워가지고 내가 밥 다 차려놨는데 밥 먹고 가라고 하면 밥 먹을 시간이 어딨냐라고 짜증을 부리면서 오히려 자기가 시간 관리 못해가지고 늦게 일어나서 지각하는데도 다른 사람 엄마 탓, 아빠 탓, 환경 탓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탓을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죄된 우리들의 속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파리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올림픽이 있으면 제일 먼저 화두는 뭐냐면 금메달을 땄느냐, 누가 땄느냐, 그죠? 가장 거기에 스포트라이트가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어요. 뭐 은메달 따도 엄청난 거고 동메달 따도 엄청난 건데 금메달이 아니면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인터뷰를 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 풀이 죽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등수에 들지 못했어도 또 동메달을 땄어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면서 자신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보면서 참 자랑스럽고 이제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 많이 올라왔구나 그런 생각들도 이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인터뷰한 한 우리 여선수를 제가 좀 볼 수 있었는데요. 1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수영 선수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은지라고. 이은지라는 이 친구가 벌써 올림픽에 2번이나 참여하게 된 아주 실력이 있는 수영 선수인데
지난 4월에 부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출전 때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준결승전에서 이제 결승전 올라가려면 8등 안에 들어야지 결승전 올라가잖아요. 근데 15등을 해가지고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선수가 한 이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올림픽 개막 전부터 이 부상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사실 했었는데, 내가 부상 때문에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지 않고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이뤘다,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부상 때문에 온전한 컨디션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다, 이것을 방패 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상 탓하지 않고 또 컨디션 조정도 실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실패를 이제 디딤돌로 삼아서 다음에는 꼭 좋은 결과를 내겠다라는 아주 멋진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아닌가, 올림픽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성경에서는 달리는 경주에 비유를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주를 하는 동안에 앞에 말한 이 올림픽 정신처럼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죠. 그죠? 예.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내게 있는 부족함이나 내게 있는 잘못,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남의 탓하기를 원하고, 환경 탓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상황 탓, 심지어는 하나님 탓까지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가 일이 더 꼬이죠. 그러면 그때 누군가에겐 탓을 해야 되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것인지 안 계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게 어떤 일이십니까? 속상한 일들이 혹시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가장 힘들고 속상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된 첫 번째 적용 질문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문제들이 주변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큰 원대한 뜻 가운데 생긴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결국 내 탓 때문에 생긴 것인지, 우리는 솔직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나 홀로 묵상하면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하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죠?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이 이유를 찾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정원이라는 귀한 소그룹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거기서 영혼의 동반자와 같은 그분들과 함께 나누시고, 때로는 교육자들과도 함께 나누셔서 그 어려움들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다시금 한 발짝을 크게 내디딜 수 있는 영적인 발돋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모두 살면서 이 적반하장의 경향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남편이고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탓하고 싶어하고, 때로는 부모님도 자녀에게 탓하고 싶어하고, 형제끼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직장에서도 서로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이것을 보듬어 앉으면 좋겠는데 인플로이어는 인플로이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고, 인플로이는 인플로이어가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못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인류가 처음 시작하면서 발생했던 죄의 문제를 생각하면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볼 때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누구의 탓을 합니까? 뱀의 탓을 하잖아요, 그죠? 뱀의 탓을 합니다.
아담한테 물어보면 아담은 누구 탓을 해요? 하와 탓을 하지만 하와 탓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인 때문에 그렇게 했다. 결국 하나님 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 온 천지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가지, 금지된 열매 한 가지,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굳이 따먹고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서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내가 벌거벗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라고 환경 탓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나님 탓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 때부터 적반하장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예외가 아니죠. 정말 적반하장,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성내는 정도가 아니라 방귀를 낄 뿐만 아니라 성도 내고 정말 완전히 삐뚤어져 버리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묵시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예레미야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도 들려줄 만한 소망이 되는 말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들어서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그들은 결국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곧이곧대로 듣지 않죠. 바벨론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지금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시간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와 왕과 고관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좋지 않은 그런 말을, 듣기 불편한 말을 하는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붙잡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게 버렸습니다. 남은 이들은 정치적인 혼란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전히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요? 바벨론의 이 위협으로부터 어쨌든지 우리가 좀 피해 가려면 힘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된다. 애굽을 바라보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 바빌론의 이 통치 가운데 그 시간을 잘 지켜내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 예레미야까지 함께 끌고 간 것이죠. 그리고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결정이 우선되어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요,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의 가운데 돌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돌직구를 날려주셔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잘 믿어서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적반하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어제 묵상 말씀이었던 4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분명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너무나 명확하게 절대로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 심판이 있을 뿐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지금은 그러라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남은 유다 사람들은 이집트로 굳이 가겠다라고 고집하고 고집을 부리다 못해 이제 억지를 부리면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뭐라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과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주장은요,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16번째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때 우상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애굽과 전투를 하는데 애굽과의 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애굽은 유다 왕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나라는 망하고 왕도 죽고 그 다음에 왕도 폐위를 당하게 된 거죠. 이제 애굽을 누르고 바벨론이 등극하게 되었을 때 충성의 대상이 이제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옮기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락된 것이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바벨론은 우리의 적이고 애굽을 우리가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바벨론의 계속되는 침략으로 인해서 여호야긴 왕이 또 폐위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국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우상 숭배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왕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모든 백성이 돌아오지 않고서 그저 관망했던 것이죠. 아니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어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는가? 오히려 우상숭배했던 때보다도 더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더니 잘못되지 않았냐? 하늘의 여왕인 우상에게 우리가 절하고 그들에게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가 다시 예전에 부귀영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회복의 시간을 주셨을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온 힘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망하게 되었으니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려서 얘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로 멕시코 다녀왔습니다. 지난달에 다녀온 그 선교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큰 도전과 기쁨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그 땅의 사람들 참 공고하고 별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루 이틀만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표정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단기 선교로 그 땅이 완전히 변할 수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이 안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온전한 삶을 그들이 누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저 작은 시작 또는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거듭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처럼 이 멕시코 땅의 그 많은 기회 중에 하나로 우리 선교팀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라고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사로 함께 동참했던 시간들의 정말 핵심은 그 이후부터 지금이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지에서 사역하는 세 자매가 다시금 힘을 얻고 그곳이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보지 않았지만 여기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시작되었던 조그만 불씨는 그 땅에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도록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고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시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사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선교사의 자리로, 선교사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다 이룬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힘차게 우리의 자기 고백적인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유다도 요시야 왕의 계약이 다 이룬 게 아니고 그게 시작이고 기회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그들이 섬길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전히 돌아와 회개해서 매 순간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살 수 있었다면 아마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 시도를 해봤지만 본인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세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허락하셨지만 그걸 한 번 보고서도 당장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나라가 더 기울어지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평화의 그 상황들로 이루어져 주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자기들 스스로가 여전히 왕이 되고 싶어 했고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풍요롭게 살아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향해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었고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에게 밉보여서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진 유다는요, 이제라도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손을, 내미신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애굽의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이 땅에 속한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건져내셨잖아요.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세상의 가치의 한복판으로, 어둠의 세력으로 그들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싸워서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주셔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한참의 시간 동안 보여주셨는데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후손들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그냥 잘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어서 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왕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적반하장의 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삶의 중심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살다 보니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최악의 상황에서 유다가 해야 할 유일한 일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을 듣는 것이었고 들은 대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만큼 섬겨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할 만큼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것이 아닌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적반하장으로 원망을 하면서 내 방법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유다도 우리도 망한 이유는 하나님 탓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의 탓인 것입니다. 듣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달라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예전에 이만큼 덥지 않았는데 너무나 덥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절대로 더울 수 없는 동네가 갑자기 추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산불도 여기저기서 얼마나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납니까? 그죠? 비가 와서 산불이 없어도 좋다 싶었는데 비가 오지 않자 어느새, 그죠?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이 불에 타고 삶의 자리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탓입니까? 천재지변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온 부메랑 효과가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이 세상의 삶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안식시킬 여유가 없는 죄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망쳐놓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망했다, 얼마나 자주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다니고 또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얘기할 뿐, 우리 자신이 세상의 삶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서 살아가면 결국 다 망쳐놓아지는 이 세상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더 이상 참아주지 않겠다, 애굽에 가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반항하죠.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zero tolerance, 더 이상의 관용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재난을 당하고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이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너 직접 한번 당해볼래? 라고 말씀하신 적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은 그런 적이 없으셔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점에 대해서 zero tolerance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신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뭔가 막막해질 때 남의 탓을 하려고 하고 환경 탓을 하려고 하고 상황 탓을 하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 탓을 하면서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데는 절대로 구원이 없음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보고 내 삶의 주인이 진정 주님이신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의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탓을 할 수 있고 세상 탓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탓도 아니하시고 마치 본인의 탓인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죄를 지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본래대로 옛 자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고난 가운데 내가 믿는 피난처 애굽을 보지 말고 참 신이시고 우리의 온전한 길을 예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바라보고 오직 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공동체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 누구의 탓,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깨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일들 앞에 쓰임받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부흥을 이루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